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 출애굽기 33장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이틀 동안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이제 너가 이 산에서 내려가 봐야 되겠다. 네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 현장을 보게 되면서 모세가 두 돌판을 깨뜨리며 3,000명을 도륙하여 죽이는 일이 있었다. 어제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그것은 백성들의 욕심과 조급함 때문이었죠. 그 걱정과 조급함으로 만들어낸 것이 금송아지 우상이었다. 왜 두렵고 걱정이 되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꾸 틈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과 사람을 주목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빨리 만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 수 있는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우상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질 때 어떻게 다시 회개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어제 그런 큰일이 있고 나서도 다행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에게라도 말씀을 그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싸우는 일이 있어도 대화를 하는 부부에게는 희망이 있죠. 부모 자녀 간에도 말을 하는 가족은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어떤가? 말 자체를 안 하고 모든 것을 차단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괜찮으신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마음이 풀리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 3,000명이 도륙당하는 죗값을 일부 치렀지만 아직도 회개하고 돌아오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시는가? 모세에게 네가 인도해낸 백성과 너는 여기를 떠나라.
여기서도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세야, 네 백성과 함께 이 호렙산에서 이제 내려가라. 왜 그래서 부부끼리도 싸우고 나서 꼴도 보기 싫으면 간접적으로 대화하지 않습니까? 아들한테 야, 네 엄마 왜 그런데니? 그리고 또 아빠한테 직접 말하기 그러니 야, 네 아빠 집에 오지도 말라고 해라. 간접적으로 소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자복과 회개를 아직 듣지 못했기에 지금 모세에게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과 또한 다른 부분도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약속을 기억하시고 본인이 한 약속을 잊지 않으시더라. 1절 하반부에 보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한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이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죠. 마음이 다 풀어지지도 않으셨지만 그래도 약속했으니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절, 3절에도 신실한 말씀을 하시죠. 2절에는 가나안 땅에 내가 가면 7 족속을 쫓아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3절에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이르게 하겠다. 참 감사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보면 그래도 살았구나. 정말 다행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 한 가지 문제가 또 등장합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텐데 너희들이 원했던 땅도 다 주고 쫓아오는 적군도 다 쫓아내줄 텐데 그런데 3절 중간에 뭐라고 하는가? 그런데 나는 너희랑은 같이 못 가겠다. 너희랑은 함께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안심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만한 게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스타일은 아니신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과 신실함 그 자체시기 때문에 우리를 약속대로 인도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아쉽고 어쩔 줄 몰라 해서 그렇게 쩔쩔매며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거룩함을 지켜낼 때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러나 그 반대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붙들고 살고 하나님보다 못한 것을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실망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래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을 적용한다면 우리에게 우상의 문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에게 죄의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두나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차단시켜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다가 침묵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안에 우상을 계속해서 섬기는 것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지 안 하시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인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본인도 모르고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모양만 보고 괜찮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다가 뭔가 냉랭한 시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왜 그런지조차 모르겠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침묵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구체적인 회개를 해야 되더라. 징계와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께 인격적인 자복이 오늘도 우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도 잘 가고 있다. 오늘 천국으로 가나안 땅으로 나는 가고 있겠지. 무리 없이 하나님 뜻대로 잘 가고 있겠지 생각한다면 오늘 착오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잘 직면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행하지 않는 이유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는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나님의 특징이 또 무엇인가? 죄와는
결코 함께 하실 수 없는 속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시죠.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했어도 그 죄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을 지금 어떻게 하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진멸할 수도 있겠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 이유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났으니 너희를 이렇게 칠 수도 있다. 분노의 표현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대상이 죄를 갖고 있으니 그 대상이 한순간에 멸망할 수 있겠다. 하나님은 이 순간에서도 이스라엘을 걱정하는 모습 또한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예를 들면 어릴 때 보면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외식을 잘 안 했습니다. 이것도 음식에 대한 어머니의 가치관이신데 집밥을 꼭 먹어야 된다. 집밥이 중요하다. 이런 스타일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짜장면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렇게 짜장면이 먹고 싶다고 해도 졸업식 때가 아니면 짜장면을 잘 먹기도 힘들고 그렇게 잘 안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안정이 안 되니 동생은 또 무용을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저녁 늦게 일을 2탕이나 뛰고 오면 뒷바라지를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바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어리니까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집에서도 말도 안 듣고 떼쓰고 반찬 투정하면 그렇게 할 거면 밥 먹지 마. 혼도 나보고 또 그럴 거면 집에서 나가. 이런 말도 듣게 되죠. 그런데 그게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나갈 테니까 여기 돈도 두고 나갈 테니까 네가 먹고 싶은 짜장면이고 탕수육이고 다 사 먹고 네 마음대로 해. 돈도 마음대로 쓰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의 메시지가 무슨 의미인가? 진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아닌 것이죠. 너는 엄마의 마음이 조금도 안 보이냐? 입만 열면 짜장면, 아니면 돈. 엄마 보면 돈밖에 안 보이고 짜장면밖에 안 보이냐? 엄마는 너랑 열심히 살고 있는데 너는 나를 원하는 게 아니고 엄마의 수고와 마음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구나. 이 마음이 지금 하나님 마음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질도 줄게, 승리도 줄게, 땅도 다 줄게. 너는 그런데 나를 원치 않는구나. 너는 그런데 목이 곧구나. 그럼 약속한 거 다 줄 테니까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을게. 그거 가지면 너희가 행복한지 한번 봐봐. 그것으로 만족이 되고 그것이 영원할 것 같은지 한번 겪어봐. 대신 목이 곧은 너랑 함께는 못하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갖고 있죠. 기복신앙처럼 하나님 돈 주세요. 돈 하면서 우리 집에 왜 돈이 있는 꼴을 못 보십니까? 제가 다른 거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쓸 돈을 좀 주십시오. 저는 지금 예배도 잘 드리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교회 봉사 목장도 안 빠지는데 왜 제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셨는데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동행하기 어려운 것을 오히려 기복을 더 구하고 있는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받을 만했다면, 그것을 감당할 믿음이 있었다면 이미 주시고 남지 않았겠습니까? 그놈의 돈이든 그놈의 집이든 안정된 직장이든 그거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신앙,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우상을 쫓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모세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4절에 보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듣고 백성들이 슬퍼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인가? 하나님이 함께 안 가시겠다고 하니 그렇다는 것이죠. 같이 가다가 진멸할 수도 있다고 하니 두려워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준엄한이라고 번역된 동사가 원래는 불길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은 이 광야에서 굉장히 불길한 일인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금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한순간에 잃어버렸고
또 이 일로 3,000명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을 잃어버렸으니 그것 자체도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더 큰 것을 잃었으니 하나님과의 동행까지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복합적인 감정의 표현이 슬퍼했다라고 기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본인들의 입장에서밖에 지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길이 어찌 될까? 불안해하고 불길해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래가 어찌 되겠는가? 두려워는 하고 있는데 내 몸을 하나님 앞에서 단장해야 되겠다. 이제는 나는 적용해야 되겠다. 이 생각까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슬퍼는 하는데 단장할 생각을 하지 못하더라. 말씀의 책망을 듣고 찔림을 받고 슬퍼하게 되었습니다. 준엄한 말씀에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워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시 회개하고 깨끗하게 정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는 못하더라는 것이죠. 슬픔과 회개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자복이 이어지질 않습니다. 불안함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랑은 연결이 잘 안 되더라는 것이죠. 참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모습과도 참 비슷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찔림이 오면 이제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생각까지는 하죠. 그리고 죄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우상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정말 이것이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와 우상의 문제를 범했구나.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말 괴로우셨으니까 마음을 치면서 기도하면서 눈물도 흘리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딱 거기까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돌이키는 적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청산을 해야 되는데, 회개하고 이제 내 삶을 정결케 해야 되겠다, 단장해야 되겠다. 여기까지는 적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모양도 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이제는 다 잘라내야 되겠다. 이런 결단까지 해서 내 삶에 옮기지를 못하더라는 것이다. 합리화가 많습니다. 여전히 내 생각과 뜻이 강하고 그러한 슬픔도 내 슬픔이지 하나님의 슬픔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까지는 중력을 거스르는 것처럼 잘 안 되는 모양이 우리의 삶에 있더라. 이렇게 어찌할 바 모르고 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5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장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시고 있죠. 그것을 보면 뭐라고 하냐? 핵심을 보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떼어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야 정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장신구가 등장합니다. 장신구가 무엇이냐? 어제 우상을 만들 때도 금귀걸이를 다 빼오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귀걸이, 목걸이, 이 금반지, 팔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장신구이죠. 금송아지를 만들 때도 금을 많이 모았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금 장신구가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 참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상은 이렇다는 것이죠. 우상을 빼내고 빼내는 것 같은데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더라. 왜 이렇게 장신구를 몸에 많이 차는가? 그때 당시의 장신구는 미신이자 자신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부적과 같이 이것을 갖고 있으면 나의 어떤 미래를 지켜줄 것처럼 생각하면서 몸에 주렁주렁 차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장신구들은 금송아지 우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비슷한 것들이었다는 것이죠. 우상의 크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금송아지냐 금가락지냐, 그리고 백성들 전체가 만들었느냐 개별이 갖고 있느냐, 이러한 차이만 있었을 뿐이지 이 장신구를 봤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가? 금송아지를 떠올리게 되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장신구는 오늘날로 치면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난 이게 있어 라고 보험처럼 들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치장하고 있는 귀걸이, 목걸이, 팔찌, 금가락지 같은 것들이죠. 내가 가진 자산은 얼마야?
나는 이런 스펙과 이런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어. 그래서 명함에도 빽빽하게 넣어놓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차키를 보여주면서 나는 외제차를 갖고 있고 내가 가진 명품백 좀 봐봐. 소유하는 아파트가 어떻고 건물이 어떻고 이런 것들 자체가 모두가 장신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난다면 없는 게 훨씬 나은 것들. 실제로는 하나님 만나는 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배설물처럼 여겨야 되는데 움켜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장신구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쥐고 있으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에게는 이게 보험이야. 하나님이 아니면 나한테는 돈이라도 있어야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면 내 명의로 된 집이라도 한 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 정도 투자는 나한테 해야지. 내 옆에 그래도 전폭적으로 의지할 한 사람이 있어야지.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최선의 가장 큰 적이 뭐냐? 이 차선이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차선이라는 놈이, 보험이라는 놈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 못하게 하는 주범이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게 하더라. 마치 그것이 나를 책임져 준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나를 인도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내 생명이 건재할 것처럼 느끼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보험처럼 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조차도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싫어하는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적용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험과 같은 것, 하나님이 아닌 차선과 같은 것, 이런 장신구들을 하나둘씩 다 떼어내는 적용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7절에도 오늘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장막을 하나 가져다가 진 밖에 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백성들을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은 이 진 바깥에 회막에 오라고 부르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할까? 아직 이스라엘의 거룩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진 안에 들어왔다가 진멸당할 수도 있으니 거리를 좀 띄워서 진 바깥에다가 회막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맞을 준비가 되었는지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하는, 성결하도록 준비하는 단계를 3단계로 준비한 것을 우리는 어제부터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죗값을 치르는 일을 했죠. 우상 숭배자 3,000명을 도륙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상인 장신구를 모든 백성이 모두가 다 떼어내도록 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뭐냐? 진 바깥 회망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마다 나오게끔 했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조건이 채워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관계가 소원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데 9절에 보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 있는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구름 기둥으로 나타난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 이 구름 기둥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이스라엘의 적용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더라. 이때부터 예배가 다시 리프레시되고 있는 것을 10절에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서 서서 예배하며,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던 인생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모두가 일어나 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제거하고 돌아오니까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것의 결론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배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이 주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마치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누구도 누리지 못할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과 하고 있음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회막, 구름 기둥 가운데에 예배로 나아가고 또 회막 가운데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묻고 듣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혹여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의지하는 아름다운 장신구를 떼어내버리고 오늘 하나님을 앙모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배 회복을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세계비전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안 하신 지는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고 슬퍼하지만 단장하지 못하는 모습, 적용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이제는 떼어내야 할 우상, 장신구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사랑해 주시고 약속하신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함께 하기가 어려운 죄인된 인생이 저의 인생임을 보게 하십니다. 뭐 한 가지 말씀하기가 어렵고 정말 진멸하고 싶은 죄와 우상이 있는 인생이 저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마음에 찔림을 갖고 슬퍼하지만 단장하지 않으며 장신구를 떼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날마다 주시는 준엄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의지하고 있는 금가락지와 귀걸이, 반지 등을 다 떼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세 가지 과정, 죄의 값을 잘 치르게 하시고 또 우상은 떼어내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앙망하는 마음으로 이 회막의 제단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말할 수 있는 거룩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